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몽원치롤 남원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 됨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뜻깊은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철 남원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 자신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모든 상황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근거를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소유한 재산이 풍족하고 학벌이나 지위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세상적으로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런 고백은 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의 것으로 신뢰한 것을 따진다면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이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학위나 그 모든 것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 권리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통달한 유대 공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대법원 판검사, 그리고 아니면 하버드대 수석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당대의 랍비로 존경을 받던 가멜리엘 선생의 제자로서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일반적인 그 귀한 것들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과 이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로 여겨질 수준밖에 안 되는 그 하찮은 것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가문이나 학벌, 재산이나 지위를 소유한 내가 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더 큰 것을 얻어서 누리는 내가 된 것 이 자체, 이것을 지금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일반적인 그 귀중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복음이 더 의롭게 된 내가 된 것,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장녀가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가치 있고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이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이분을 알도록 모든,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또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 얻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비교해서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된 모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관계가 된 성도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연합되어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요, 때로는 이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일반적인 세계관, 물질관, 가치관으로 볼 때 바울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도가 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권위 있고 명성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의 삶을 볼 때는 참으로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궁핍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되었어요. 본인은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인정을 받거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옥에가 치기도 참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39대의 매를 5차례 맞았고, 태장을 3차례나 맞았고, 돌로도 죽을 정도도 맞아갔고, 배를 타가다고 3번씩이나 파선을 했고, 한 번은 일주일간 어둠 속에서 지내는 공포 가운데 보내야 됐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족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의심을 받고 그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상이나 무엇인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춥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로 볼 때 제법 잘 나가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대법원 판사나 검사 또는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 정도 되면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재산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고요, 존경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바울이에요. 바울의 예전의 삶과 복음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멋져 보입니까? 복음을 받은 그 삶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것이 귀한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없어도 정말 없어 보이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삶은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배설물 같은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그가 자기 자신도 돌보기가 참 바쁠 그가 그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을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자기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있는 주제에 지금 바울은 교회까지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만큼 그 삶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삶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배설물처럼 보이는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도 없고 부럽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실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좋고 권세 있고 부귀영화는 허상이었어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는 회복을 누리는 것이 실제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주를 믿으면 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이런 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일반적인 복을 아주 많이 누렸던 분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유대 민족의 시조 족장으로 영광을 누렸어요. 요셉은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그 권세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렸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 대제국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정치권 제2위의 순위에서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권세를 누려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뭐냐면 내가 민족의 족장이 됐기 때문에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정치자로서 제2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은혜의 고백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됐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큰 복을 누리는 이것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빈궁하게 살거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의로 삼아서 이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성공적인 삶의 결과를 이뤘다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의로 삼아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영원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고백을 그 근거를 복음에 뒀을 때 우리의 삶에 요동함이 없어요. 내가 부하게 되든 내가 가난하게 되든 내가 일시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루든 내가 일시적인 실패와 낭패에 이르든 믿음의 근본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바울처럼 믿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도록 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한 바울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심판의 문제를,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전해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마음에서 감동되고 어떤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 안에 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2절에는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도록 그 지식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마음 깊이 붙잡고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됐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예언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 자신의 죄도 우리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가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어떻게든 벌을 받기보다는 피할 수만 있으면 그 죄를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본질적인 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죄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죠. 차별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건은 조건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어요. 예쁘거나 아니면 멋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들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체, 나의 정욕,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그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뗄 수 없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은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요. 이것을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가 보았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본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로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이 증명되고 완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결국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부활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죄사함을 얻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이런 복음을 듣고 믿어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믿으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수고를 한 것입니까? 그가 한 수고는 사랑의 수고예요. 그는 선교를 위해서 로마 전역을 다녔습니다. 거기를 몇 번씩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면서 다녔습니다. 결국 그 사랑의 수고는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 사랑의 수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확정해가고 양육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육에 힘쓴 것이 바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사랑의 수고예요. 첫 대지를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운데서 그는 많은 고단과 어려움을 쉴 수 없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참으로 바울은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수고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끝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었던 사역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고백이 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바울처럼 많은 은혜로 인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남은 교회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근거는 복음입니다. 힘든 상황이나 성공하는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실상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입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남은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 같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